시간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안전한 팔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은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유명한 시죠. 테일러라는 사람은 이 여러 세계를 통하여 세계 종교 문학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해 왔다라고 극찬할 정도로 이 시편 23편을 높이 평가했었죠. 자, 이 시는 이제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서 유다 광야에서 피난 생활할 때의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총 6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뜻이고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향연, 곧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목자가 되신다. 이것이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구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자기 백성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 그래서 이 목자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숙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업무 하는 일들이 바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은 굉장히 빨리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사상은 야곱부터 해서 나오는데,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르셨다는 표현, 이것은 바로 이 목자가 양을 기른다는 그런 표현이죠. 또 이스라엘의 이 왕이 통치하던 그 신정 시대에도 이 왕을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자를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 이 목자라는 표현을 썼죠. 또 예레미야 23장 1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목장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목자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곧 왕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발전되어서 이 목자 사상은 메시아 사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이 메시아가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양무리를 먹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하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다 하면서 이 악인들과 구별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셔서 자기를 따르는 양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은 아마도 이 목자에 대한 개념을 가장 잘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양들의 습성을 잘 알았고 목자로서의 이 일을 많이 이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양무리인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이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자신도 이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목자의 직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자의 직분은 오늘 2절과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먼저 이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목자는 양들을 꼴이 있는 곳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인도하신다. 자, 목자는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세 번째로 이 목자는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곧 양들을 보호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 목동 시절에 사자나 곰이 양들을 공격할 때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자기 양들을 지켜내게 돼요. 자, 이처럼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그래서 이 양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목자가 있다면 그 양은 안전합니다. 또 양이 아무리 거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목자가 함께 있다면 그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자는 그 양을 먹이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의 배경이 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을 때 이 광야에서 아마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던 그 시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양들을 칠 때 그 양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무리 거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다윗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정말 막막한 광야로 갔을 때 다윗은 이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록 이 거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안전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과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천국을 향한 이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우리의 이 순례길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하고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치러야 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그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의 끊임없는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자가 되어 주시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악한 마귀에 끌려다니게 되면 우리는 내 것을 빼앗기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악한 대적들의 모든 공격을 대신 막아주십니다. 대신 싸워주시게 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한 자에 대해서 결국 승리와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데, 5절과 6절 말씀이 바로 그 승리의 결과입니다. 5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 이 말씀은 나를 괴롭히는 이 악한 원수들을 주님께서 내 앞에서 굴복시키겠다는 것이죠. 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자, 이것은 이 파티에 초대된 귀한 손님에게 이 최고의 존경과 우대를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비록 낮은 처지에 있고 천한 환경에 있고 힘든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름을 부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고귀한 이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대우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6절에 보면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자, 여기 보면은 다윗 평생에 다윗을 따라다닌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를 추구하며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로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보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상이 먼저예요. 보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 순서가 바뀌면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양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인도하는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나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축복된 일입니다. 나에게 말씀을 때마다 일마다 주는 목자가 있는 사람은 축복된 거예요. 저 이슬람권이나 혹은 공산국가에서는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거기서는 정말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환경이 있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곰이나 사자 같은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압살롬에게 쫓겨 광야에서 큰 고난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마침내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 그리고 이 말씀의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